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들, 재밌는 사실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연보와 모금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어떤 복음과 선교의 어떤 신대륙을 계속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넓혀 나가고 어떤 지경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2차 전도 여행에 선교하고 신대륙을 확장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어떤 그 열매와 결실을 거두는 그런 그 양상이거든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서신들이잖아요. 거의 모든 바울 서신들이 에베소에서 다 쏟아져 나왔다고 하죠. 이제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 사역의 그 말년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모금 운동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같은 취지를 가지고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들에서 어떻게 모금 운동을 해서 성도들이 연보하는 거지만 바울은 모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어떤 자신의 교회들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와 함께 연보와 모금 운동을 중심으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역의 황금기.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떠난 이후에 독립 선교를 7년 동안 합니다. 49년부터 56년까지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이렇게 바울이 새로운 도시를 개척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 중에 에베소가 2년 3개월이거든요. 근데 요 기간이 가장 빛나는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도행전 19장과 고린도후서 1장 이야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람들은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요 이야기가 바울 자신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여기 아시아에 사는 자,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에베소는 아시아 속주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베소를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 본인은 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사역했다. 회당에서 석 달,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자, 여기 봅시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방해를 하니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강론하는데 이게 2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3개월 플러스 2년에서 2년 3개월이잖아요. 52년 가을부터 그러니까 52년 여름에 안디옥을 방문했고 그리고 52년 가을부터 55년 봄까지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사역 기간 중 투옥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 그 바울 본인의 말에서만 드러나요. 그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뭔가 중요한 센텐스, 뭔가 이제 어떤 판결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형 선고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표현에서 또 다른 구절에서는 갇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 기간 중 상당히 긴 투옥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사역 기간 중 마지막 부분이었고,
그래서 투옥 기간 중 이게 6개월이 걸렸을지 10개월이 걸렸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2년 3개월 에베소 사역 기간 중 마지막 부분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긴 어떤 기간이었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신학이 깊어집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까지 대략 한 뭐랄까요? 한 에베소에 들어올 때까지 한 4년 가까이 걸렸어요. 안디옥교회와 헤어진 지. 그런데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계속 신대륙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는 정말 2차 여행 기간 중에 어떤 복음과 선교 신대륙을 개척할 때 없었던 일들이 막 생기고 자, 그러한 일들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였겠지만 맞아 엄청 그 갈등과 고뇌의 시간이었겠지만 여기 투옥과 더불어 이런 모든 것들은 바울의 어떤 그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떤 사유를 체계화하고 그리고 신학을 깊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요 실패 없이 성공 가도만 겪어온 사람들은요 다 교만해요. 반대로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 정말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은 겸손하고 생각이 깊고 말도 신중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경험을 쌓게 하고 지혜를 축적하게 하고 신학적인 성찰을 깊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여기서 가장 많은 사절을 파송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앉아 있는 기간 동안 고린도는 고린도대로 빌립보는 빌립보대로 갈라디아는 갈라디아대로 막 도처에서 문제가 막 발생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는 뭐 디모데가 가고 고린도에는 디도가 가고 물론 이제 디모데도 고린도를 다녀와야 됩니다만은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저기 사절을 파송하고 또 막 여기저기 막 그 서찰을 집필하여 띄워야 되고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에베소 2년 3개월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장 쏟아져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에베소 목회야말로 이런저런 이유에서 바울 사역의 최고 황금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종말을 대비한다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밭,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교회는 발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다 가난해진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쪽으로 회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처음으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이 인종의 강을 넘고 문화의 강을 넘고 종교 유대교의 강을 넘어서 이제 세계로 향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교회들에서는 안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떤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을 버티지 못하고 소멸됐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엄청 어떤 자기 혁신 그리고 새로운 타입의 제시 이렇게 해갖고 뭐 몇 세기 동안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돼요. 자,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안디옥 교회가 생산한 문서는 거의 남은 게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울 서신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어떤 전승들 이건 안디옥 교회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마태복음이 안디옥 교회 것일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는 진짜 어떤 기독교의 DNA 어떤 기독교의 순수 복음 이런 것들이 바울의 고난과 성찰, 노력
그리고 집념, 열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에베소에서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그 질적인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와 달리 가장 빛나는 교회,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의 교차로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와 다른 교회들 간에 어떤 교류가 있는지 볼까요? 자, 고린도와의 관계.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바울에게 다녀간 사람들. 그러니까 에게해를 건너서 정말 긴 항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비행기 타고 미국이나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해외 여행이죠. 자, 근로의 집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근로의 집 사람들. 한 근로의 한 사람이 아니라 여성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집 중요한 사람들이 다녀갔고요. 스테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이게 세트로 다녀요. 그 스테바나라고 하는 거대한 문중이 있고요. 그 안에 속했는지 아니면은 친한 이웃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녀가고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나뉘어져 있을 때 친바울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에베소의 바울에게 온 편지는 고린도인들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1절 너희가 쓴 것에 너희가 쓴 편지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공식적인 서한을 써서 보낸 바가 있어요. 이 편지를 글로의 집 사람들이 가져왔을 수도 있고 스테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가져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출발 에게해를 경유 에베소까지 왔을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낸 사람들은 사절을 들은 누가 있을까요? 자, 고린도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여기 그 고린도 전서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그다음에 디도와 또 한 형제를 고린도에 또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을 때는 고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디도를 보냈을 때 고린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아니면 최소한 두 번 사절을 보내서 드디어 고린도에 불길을 잡은 것이죠. 그 자신이 고린도를 한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출항하여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돌아와요. 이것을 중간 여행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빌립보에서 에베소로 옥중에 바울을 신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뭐랄까요, 곤고하고 그리고 힘들고 죽을 고비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금까지 가지고 와서 다녀갈 때 그 바울 사도를 신방해 줬을 때 사도는 아주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집필하여 보낸 편지들은 뭐가 있을까요? 52년 말 갈라디아서, 그 고린도 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요런 말이 있거든요. 이 편지는 유실되었어요.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근데 고린도전서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별도의 편지, 독립된 편지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우기 쉬우라고 고린도 전전서라고 해요. 이탈릭체로 표현한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 없고 지구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53년 말 겨울에 집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자, 모두가 다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자, 변명의 편지. 이것은 고린도후서 2장부터 6장까지 그다음에 7장 조금 요 부분인데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54년 여름에 써서 고린도 교회로 발송을 했죠. 그다음에 빌립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개의 편지는 모두가 다 54년 말부터 55년 초 사이 그해 겨울에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몇 개의 편지로 나누는 것은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빌레몬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개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빌립보서와
같은 무렵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빌 이 두 개의 편지는 거의 동시대의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인데, 이 부분이 바로 고린도 후서 요 부분이 하나의 독립된 편지로서 13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완전히 끝 인사예요. 뭐, 축도 같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주 긴 네 장의 이 부분은 하나의 독립된 편지였었으며 요것이 바로 눈물의 편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4년 말부터 55년 초 사이에 그러니까 이 투옥 기간 중에 요 투옥 기간 중에 이제 어떤 뭐랄까 정말 주옥과 같은 편지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변명의 편지, 빌립보서 1, 2, 3, 빌레몬서, 눈물의 편지. 자, 여기에 안 들어가는 바울의 친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쓴 데살로니가 전서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 로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머리, 요 뒷꼭지 빼놓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에베소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사의 재구성. 그 서찰과 사람들이 드나들고 편지들이 오간 순서와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역사적 재구성의 원칙이 있나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의 역사, 개인사든 아니면 7년 독립선교 가운데 자, 어느 도시를 먼저 들어가고 어느 도시를 나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일정하게 잡아주는 그런 틀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서찰을 띄우고 어떤 편지가 먼저고 어떤 편지가 나중이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순서를 매기고 시점을 어떤 추정해서 고정시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이렇게 할 때 어떤 원칙이 있느냐 그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에베소 기간 중 집필한 서신들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직면한 역경,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가. 아까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가 대표적이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그다음에 당면한 과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 너희들에게 가겠다. 뭐 이런 거. 여행 계획. 이런 것들이 바울이 꽤 많이 남겼어요. 그 어떤 바울 신변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남겼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단서가 됩니다. 자, 역사적 재구성의 가장 유용한 기준은 바로 연보의 진척 정도. 모금 운동이 어느 정도로 진척되어 있느냐. 말년으로 갈수록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적극적이고 뭐 거의 목숨을 걸어요. 자기 사역 전체를 다 걸어요. 말년으로 갈수록 그 어디에 모금 운동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바울 선교의 재정과 연보, 모금 운동의 진척 정도는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어떤 그 어디다가 기금을 갖다 바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도 바울 개인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활동을 해요. 뭐 파피루스가 굉장히 고가품인데 그걸 다 사가지고 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절을 보내고 또 본인이 여행을 하고 어디 주막에 들어가서 국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하루 또 잠자리를 청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은 고비용 선교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바울을 돕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연보 활동, 모금 운동의 초기 단계, 약간 그럴까 뭐랄까요? 이렇게 뭐랄까 적극화되지 않고 뭐 소극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발달하지 않은 단계예요. 근데 연보 활동의 말기 단계. 요건 예루살렘 방문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단계를 구분해서 이해하면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첫째는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는 단계. 어때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 데살로니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마게도니아 있을 때 그러면은 이 마게도니아 죄송합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마게도니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면은 요거는 빌립보 교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고린도 1차 방문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이 에베소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 2년 3개월 중 투옥 기간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 옥중에서 주로 빌립보 교회로부터 마게도니아로부터 재정적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재정적인 후원은 적극적인 모금 활동과는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선교와 활동을 후원하는 단계니까요. 자, 두 번째로 그 연보 활동, 모금 운동의 어떤 초기 단계. 갈라디아서는요,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냥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그런 구호 활동, 구제 활동, 요것을 이렇게 언급하는 정도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들 돈 좀 걷어서 이쪽으로 붙여오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갈 때 그 다 돈 합해가지고 다른 교회들 돈하고 가져가게 해달라. 이런 취지가 전혀 없어요,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에서 쓴 편지들 가운데 최초의 편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회의의 어떤 그 본문 가운데 마지막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다가 어떤 독자적인 선교, 안디옥 교회의 방식대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 선교를 하는 모든 것들을 승인해 줬어요. 그 대신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가 그 쌓아 줘야 돼요. 왜? 거기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가 도탄에 빠져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요 원칙을 지금 바울이 자신이 창설한 교회, 자신의 선교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요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어떤 연보 활동이고 모금 운동이에요. 근데 자, 고린도전서 16장에 어떻게 써 있는지 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요게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바울은 했을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가 갔을 때는 그냥 딱 그 모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나한테 그냥 한 몫에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매주 첫날 주일마다 헌금하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비례해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 모아놓아서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그때 거들라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과 고린도 전서 16장 1, 2절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인가요? 여기는 너희들도 돈 걷어 놓아라 이게 없고 오히려 이거는 바울의 교회들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요거는 본인의 교회잖아요. 자, 이거는 그냥 언급일 뿐이고 소극적이에요. 여기서는 적극적이고 대단히 프로그램화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보다는 고린도전서가 후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자, 연보 활동, 모금 운동을 가지고 바울 서신의 순서를 매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안디옥 교회가 연보 요청을 받은 것을 언급하는 정도, 적극적인 모금 활동은 아직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초기고, 고린도전서는 계획, 지시, 매우 구체적이고 조직적, 훨씬 발전된 상태이므로 갈라디아서보다는 후기로 평가하고, 자, 모금 운동의 말기 단계. 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20절. 이 부분을 쓸 때에 자, 요게 이제 연보의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거액의 연보를 이미 모았고 그다음에 바울은 굉장히 조심해요. 자기의 개인 주머니, 자기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15장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로라. 자, 이건 말년에 쓴 편지잖아요. 가장 마지막 편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모금 운동, 그다음에 그 연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바울의 교회들도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캠페인을 벌였고 마침내 거액의 연보, 이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각 교회의 대표단과 함께 가는 부르의 예루살렘 여행과 관련됩니다. 왜 부르예요? 본인은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처럼 승인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선교가 날개를 달고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까지 갈 것을 예상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야고보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체포당하고 이제 자신의 독립 선교가 마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 9장과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 최후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